자, 오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후반을 이제 지난주에 끝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3장 후반을 끝내고 이제 오늘 4장을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이제 3장 후반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고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것이 잘못 들으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갈 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대는 이렇게 거짓말 살짝 섞어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말을 시킨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상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죠. 정말 예배를 위한 것이었고,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여러 이적과 기적으로 그 이집트를 친 후에, 심판하고 징계한 후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환대와 환송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 자녀를 꾸며라.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간다, 이것이 250만 명이든 진짜 400만 명이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니까 장정만 뭐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60만 몇 명, 어찌됐든 가는 그 길 2달, 3달, 4달이라고 쳐도 40년이 됐지만 결국에는 음식을 받아갔어야겠죠. 은폐물, 금폐물은요 다 정말 바보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걸치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걸어야 되는데 광야에. 그러니까 그거는요 가나안 땅을 가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예배하러 가기로 작정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은폐물, 금폐물로 막 장식을 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오랜 장정을 시작하기 위한 이런 치장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치장이었고, 그 예배를 위한 치장이 심지어 이집트, 애굽 사람들도 환송과 환대를 하면서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돕는 날이 온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 들리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4장 시작하면서부터 모세는요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한 번만 들려주시면, 한 번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염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기적 한 번만 체험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잘할 텐데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모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먹고 힘이 나고, 심지어 매일 먹을 분량 가져가고 예배드리기 전날에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가져가고, 근데 그게 썩지가 않고 다른 날에는 썩고, 뭐 매출하게도 보내주시고, 뭐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당연한 거예요. 불기둥 저기 있나 보다, 오늘은 뭐 어떤 데 저런 데 하면서 그냥 날씨 보듯이, 오늘은 뭐 불기둥이 좀 더 이렇게 밝게 예쁘네,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와중에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면 안 돼요.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도 자꾸 이것만 구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고 계시는 그런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4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근심이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고 앞으로 이렇게 금폐물, 은폐물 주고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한들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게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그대로 말합니다. 4장 1절 2절 보면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지팡이를 주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데 지금 불타는 가시떨기 그 나무 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 안에서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그 떨기 나무 안에서 지팡이가 갑자기 쫙 밀려 나오더니 모세 손으로 이렇게 쫙 붙으면서 영화 토르의 그 도끼처럼 번개가 쫙 그냥 확,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그냥 아까까지 그냥 양치던 그 지팡이. 그 이제 우리가 지팡이 하면요, 우리가 보통 좀 모세를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도 가면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면 그냥 막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옛날 배추도사 무도사 막 이렇게 갖고 다니던 그 이 큰 거 해가지고 끝에는 이렇게 또로로 또 말려 있네. 해가지고 뭐 방울도 달려 있고 뭐 해가지고 멋있어. 하여간 쫙 뻗어가지고 뭐 하는 흠도 없어, 티도 없어. 아주 쫙막 이렇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오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양들이 갑자기 일로 튀고 갑자기 저로 튀고 하면요, 양들이 막 빨리 막 후드로 패야 돼 이렇게. 그러면요, 지팡이가 그렇게 무거우면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잘 못 걸어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지팡이였다면 모세는 광야 못 지나가요. 40년을 걸어야 되는데, 모세는요, 죽는 그날 120살이 됐을 때도 눈이 아주 쌩쌩하고 아주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잘 걸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뭔가 의지해야 되는 지팡이도 아니었고, 양을 칠 때 뻔합니다. 지금 양 치는 데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씩, 말이 지팡이지 영어 성경에는 이 지팡이라고 안 나오고 스태프라고 나와요. 스태프. 그 스태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직원 그 스태프가 아니라 STAFF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해리포터 보면은 얘들 조그만한 거 갖고 다니잖아요. 저거 뭐 건드라 뭐 하면 뭐가 착 되는 요만한 것들. 걔도 영어 잘 들어보면 스태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태프라는 건 의지할 만한 큰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을 이렇게 후드로 팰 때 이렇게 빨리빨리 팰 수 있는,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냥 그런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제 홍해 그림을 이제 또 성화를 그리려다 보면 좀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쫙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모양이 나야 되잖아요. 하면 이제 쫙 길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작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저기 뭔가 싶은, 그냥 회초리인가 싶은,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지팡이의 지금 그 사이즈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 이 양치던 지팡이,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깜짝이야, 너 그거 뭐야? 너 뭐 들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봤네? 괜찮다,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이루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있을 법한 은사들을 구하죠. 저도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하나님, 저 그 은사를 저에게 쫙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쫙 그 은사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남모세, 그 나한테 있는 은사 말고 네 손에는 뭐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뭔데? 너 지금 뭐 들고 있어?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저히 찾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뭐가 있을 거야? 너 손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좀 모세가 정중하게, 제 손에 있는 것은 바로 뭐 얼마가 되고 언제 꺾어 오고 무슨 나무로 된 지팡이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렇게 말했더니 좀 건방지, Staff, 막대기, 이렇게 대답해요. Staff, he replied.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요, 지팡이. 그런데 이 막대기,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막대기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대요.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손에 있었던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이거 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게 한 2시간짜리가 나와가지고 다 잘라내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 막대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 양 엉덩이 막 뚜르뚜르 패던 그 양 털도 껴있고 막 좀 그러겠죠? 근데 이 진짜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는요, 훗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일강을 이 막대기로 치니까 나일강이 다 피바다로 변했고, 이 막대기를 잡고 모세의 팔을 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다 기어 올라왔고, 수만 마리가 이 막대기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했어요. 진짜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지팡이를 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에서 이가 올라왔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 이 막대기를 드니까, 이거 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이 막대기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막대기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이 모세의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뭐였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그 양치던 그 막대기의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그 양털 막 끼고 막 더러운 거 묻었던, 뭐 누가 봐도 별것도 아닌 막대기인데, 지금 이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또 그 사이에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4장이잖아요, 둘 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보잘것 없었던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게 해주셨고, 이 막대기는 모든 능력이 행해지는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좀 들어보니까 이 막대기가 집안에 좀 하나씩 좀 있으면 좀 유용하겠죠? 어디 좀 하나씩 가지고 있다, 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이도 냈다가 없앴다가 막 이렇게. 제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래도 모세인데 지팡이가 하나쯤은 저는 있겠잖아요. 그래도 있을까요? 그래서 창고 저 안쪽에 맨 위에 서랍에 보면은 꼭 있고 그렇진 않아요. 어디다 숨겨놨다가 한 번씩 급할 때 그냥 지팡이 꺼내다가 그냥 휘두르고. 제가 지팡이가 있어요. 깜짝 안 놀라시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팡이가 제 인생 안에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냐?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지팡이면 충분하다. 궁금하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잘 못 걸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했어요. 이 지팡이, 이거 막대기는 걷기 힘들어서 가지고 다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목동, 양을 치던 지팡이. 지금 모세는요, 이 막대기가 필요 없어요. 잘 걸어요. 뭐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누구에게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만 필요한 그 지팡이였어요.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미래가 없는지, 집안에서, 동네에서 사회적으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굳이 다윗의 직업을 말해줘요. 그가 바로 양치는 자였더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아들들이 그렇게 있는데도요, 가장 좀 이제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크게 관심이 없는 그 아이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보통 막내였어요. 그 당시는 다 장자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막내 다윗이 그 집안에서는 결국 뭐가 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양치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가난의 상징, 미래가 뭐 크게 없는 자, 그런 것을 모두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직업, 그리고 바로 그 표시가 뭐냐면,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양이나 때릴 것 같은 거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좀 내가 왠지 반말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목동인 것을 알려주는 상징.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것은 참 보잘것 없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상징이 바로 이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늘 알려주는 분명한 지표의 목동에 양치는 지팡이. 이 지팡이,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한 사람들이 내 직업을 다 알아볼 것이고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뭐 차 같은 거 같아요. 우리가 타는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대할지, 우리에게 쩔쩔맬지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푸어들 막 나타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외제차 막 온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해서 그냥 아침마다 닦고, 누가 막 기스 조금 낼 것만 벌벌 떨면서. 그래도 여자들은 뭐 가방 같은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가방을 뭘 맸는지 뭐 다들 뭐 다 안다며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내가 더 높은 것 같고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딱 뒤돌았는데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주변 여자들이 겸손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힘의 상징, 부의 상징.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계단에서 이렇게 헛디뎌서 넘어지면 이제 가방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막 구른다며. 이제 가방 살려야 돼서. 그런데 이 모세의 손에는 샤넬백이 아니라, 루이비통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농협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는 이 시장 장바구니 이런 거 이렇게 플라스틱 장바구니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농협, 또 큰 글씨로 영어로도 써 있지 않고 한글로 농협. 그런데 오늘 좀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농협 장바구니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바구니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 뱀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농협. 그리고 이 장바구니를 손에서 놓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농협 장바구니.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에 들려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베풀어지는 통로가 됐는데,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의 농협 장바구니인 거예요. 모세의 이 농협 장바구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가난함, 모세의 무능함, 모세의 비참함을 요약해서 엑기스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모세의 농협 장바구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그 가난함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가 굳이 그 막대기가 다시 이게 막 결국은 대단한 뭐 뱀이 됐다가도 돌아와봤자 막대기. 그렇게 모세가 막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되었다가 다시 잡으면 결국은 나중에 샤넬백이 다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 아무것도 그냥 별거 아닌 막대기. 출애굽기 4장 5절에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를 들어서 쓰시는지 이유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의 루이비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너희의 구찌와 샤넬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쟤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니들의 루이비통만 쳐다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잘나서, 너희들이 너무 멋있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와, 나도 저 사람의 차가 부럽다, 나도 저 사람의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통장처럼 나도 그거 갖고 싶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루이비통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은 것이 양치는 막대기이다 보니 아무도 양치는 막대기는 원하지 않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양치는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너희가 샤넬백을 들지 않고 농협 장바구니를 높이 드니까 그때에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앞으로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 너 이제 이렇게 해라. 출애굽기 4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냥 이적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도 되잖아요. 성경에 몇 명이나 그 지팡이 막대기 들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누구도요 뭐 지팡이 같은 거로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손수건만 갖다 둬. 아니, 말씀으로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모세,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 그 지팡이 잡기 싫어하는 거 알아. 너 그냥 왕인 느낌을 자꾸 주고 싶지. 너 왕자였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역시 왕자는 다르네, 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그러나
지금 너는 이 지팡이, 이 막대기를 잡아라. 이것을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해라. 너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250만 명, 500만 명을 너희가 다 먹을 거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너는 양치는 자의 그 막대기를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농협 장바구니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네가 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때에 주변에 수많은 멋있는 그런 지팡이들이 뭐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나는 택했다. 농협 장바구니를 들어라. 그리고 오히려 이 농협 장바구니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해라. 왜? 나는 그 농협 장바구니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장바구니로 택했고 그 장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농협 장바구니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통장인가요? 대출인가요? 이 동네 애들은 보니까, 저희는 목동이 아니라 신월동인데도 뭐 학원을 뭐 이렇게 많이 보내고 빨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애들은 둘째는 아직 못 보내고 있고 첫째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농협 장바구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개척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주차 자리가 하나도 없고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화장실 냄새가 계속 나는 매달 월세를 내야 되고,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농협 장바구니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제가 들은 유머인데요, 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코끼리 쇼 하는 데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막 이것저것 쇼를 하다가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묘기를.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어떻게 탁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나 보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관중 중에서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코끼리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를 열고 뭐라고 속닥속닥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울었냐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코끼리한테, 야,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막 코끼리가 막 깜짝 놀라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코끼리가 머리를 좀 이렇게 좌우로 막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게 하면 또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전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아까 그분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또 이번에도 코끼리한테 뭐라고 속닥속닥 하니까 코끼리가 진짜 깜짝 놀더니 막 좌우로 막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너도 개척교회 목사 할래? 그때 깜짝 놀라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손까지 막 머리만 흔들려고 했더니 막 도망가면서 막 아니라고 우스갯소리지만 어찌됐든 저한테, 제가 이게 개척교회 할 때도 정말 이게 팩트예요. 50명이면 49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 봐라, 저 2년 안에 저 월세 다 까먹는다, 그리고 저거 반드시 안 된다, 제가 이거 반드시 망한다, 봐라 남모습 어떻게 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줄 알지? 야, 큰 교회도 안 돼. 근데 작은 교회, 야, 개척교회 코로나 없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는 시대를 파악을 못하는구나 네가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개척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저도 사실은요, 그분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 이 교회가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남모세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다, 이걸 또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올 줄 알고 했나 봐다. 저 믿음을 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몰랐어요. 모르고 다만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배운 게 신학이고 평생에 교회 있었고 설교하고 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거 접고 전 다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성도님들도 계속 오고,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뭐가 안 됐는데, 점점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이 늘어나고 있고, 뭐 물론 지금 헌금의 양으로 보면 개척교회 맞습니다. 진짜 정말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한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찌됐든 계속 뭐가 늘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은 도움이 없으면 뭐 어떻게 안 돼 보이지만 또 누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어디서 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개척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개척교회 목사 해라 그런 소리 하신 적 없어요. 제가 스스로 이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하냐고 그러면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냐, 어딨냐고 하면 여기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전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만 말했는데, 대번 그 좋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 쌀 있어요? 과일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그분들이 많이 맞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개척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주는, 이 누가 봐도 그냥 농협도 있지만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글씨가 크게 써 있는 그 장바구니, 그 비닐루 봉지 같이 보이는 이거를 제가 들고 있지만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컸다면 좀 알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뭐 알 거예요. 상황을. 이제 그저께인가 우리 둘째가 이제 그 학교 이제 실내화가 이제 발이 크니까 이제 작아져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제 아내랑 이게 쿠팡을 보면서 이거 사고 싶은 실내화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좀 예쁜 실내화가 있었나 봐. 뭐 좀 알록달록한 뭐 그런 거, 그냥 하얀색 말고. 그래서 좀 예쁜 거를 좀 해달래요. 좀 뭐 이렇게 파랗고 좀 뭐 딱지도 붙어 있고. 이제 같이 고르다가 쿠팡에서 같이 뭐 고르다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게 만 원짜리인 거예요. 만 몇백 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포기를 하고 결국 8,000원짜리인가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왔는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딱지 붙어 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지만 진짜 한편으로서는, 아빠로서 또 남자로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애들이 지금 벌써 만 원짜리도 어렵다는 거 아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린데도 아주 모르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제가 지금 낙심하려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정말 열심히 산 것 같고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는데, 어쩌면 내 인생은 왜 농협, 왜 내 인생은 개척교회 목사인가? 어쩌면 저의 농협 장바구니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장바구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2011년에 만나고 나서는 참 너무 감사해요. 나의 약함도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오히려 나의 약함은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사실 제 안에 하나님도 아시고 제 집사람도 하고 제 부모님도 하고 다 할 텐데 그 낙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오늘 정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12장 9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약한 나의 농협 장바구니를 숨겨두고 그냥 이거 창피해가지고 이거 막 양털 묻어있고 껴있는 거 이게 어디 뒤에 숨겨놓고 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히려 그 양치던 막대기를요 높이 들고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 능력이 왜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 한번 띄워주세요.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게 영어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좀 들어봐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알아서 그래요. My power, 내 힘, 내 능력 is made. 이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 스스로를 지금 정의한 거예요. 내 힘은 이런 성질을 갖게 했어. 내 힘, 내 능력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나는 만들었어. is made perfect. 완전해지게 만들었대요. 영어 잠깐 띄워봐 주세요. 나는 완전해지게 만들었어 하고 끝나면요, 뭐가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조건이 붙어요. 특정 상황에서만 완전해집니다. My power,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완벽해집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그때가 언제냐? In weakness. weakness가 뭐냐면 약함, 연약함, 부족함, 모자름, 도움이 필요함.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는요 조건이에요. 조건. In weakness,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만 my power, 내 능력은 온전해지도록 나는 내 능력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 중에 있을 때에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다 갖춰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필요한지를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만 있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거기서요, 이제 배불러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늘 가난하고 배고프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때가.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래된 죄의 습성들, 이게 금방 깨질 것 같죠? 광야 생활 한 2년, 3년, 5년, 10년 하면 깨질 것 같죠? 바뀔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게 솔로몬 시대도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구간. 그 구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져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들어갔지만 그 처음에 초기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살 이하 사람들만, 그 광야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 배가 조금만 부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아시고 복음이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 평생이요, 제가 2011년에 한 번 그렇게 그 뒤에 특별한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이 저는 없었어요. 근데 2011년에 4월에 제가 그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그때 딱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요, 제 믿음이 한 번도 떨어졌다는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2011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 능력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사실은 신앙을 좀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면서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야, 내가 이게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로 등쳐먹고 교회에서 헌금 내게 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미국에서부터 들었고, 결국 한국에 와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미 그 미국 UMC에서 파송을 받는 제 또래에서 제가 제일 빨랐습니다. 제가 진급이. 남들은 차일드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제 설교 들으시니까 이제 목회자 파송을 앞두고 이제 그 검증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했을 때, 저는 정말 들어가자마자 빨리 준비해가지고 2번을 끝내서 가장 먼저 파송을 받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멈춰지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여기 왔어야 됐던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파워, 그거를요, 그 능력을 2011년 4월에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때는요 제가 극도로 약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4년 동안 3번 쓰러졌고, 이렇게 뭐 밥 먹는데 손가락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 그 손가락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가락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차에 이렇게 6,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 운전하시고 전 뒤에 타고 누워가지고 병원 갔는데 어깨를 이렇게 가면서 걸어가면서 막 토하면서 걸어가면서 화장실에서 누워서 토하고 그런 인생. 몸무게가 한 5달 만에 8kg가 빠졌고, 뭐 스트레스로 그냥 너무너무 제 인생이 가장 지옥 같은 시절,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정말 연약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약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지금도 하는 찬양들이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증명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트롱을 정말 원했던 것이 맞는지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강하심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강함을 원했던 건지, 나의 강함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강함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강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구했던 건지. 모세가 농협 장바구니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때의 그 농협 장바구니가 홍해를 가르고 그 농협 장바구니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250만 명, 300만 명이 마시고도 남을 물이 나오게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50만 명, 300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 3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반석의 물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농협 장바구니가 답이다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다윗에게는 왕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너 지금 왕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아멘. 목동의 지팡이를 들어라. 아멘. 왕의 지팡이를 다시 들어라. 아멘. 근데 목동의 지팡이 다시 들으라. 그건 노멘. 그건 못하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능력을,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함에 처하기만 바라면 안 되고, 비천에도, 풍부에서, 배고픔에도, 배부름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슨 이렇게 선비정신 같은 거, 그냥 청빈,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교만한 것이고 그냥 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우리가 기독교를 할지 유교를 택할지 분명하게 택하셔야 됩니다. 유교는요 공자에게서 나온 거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그냥 무조건 옛날 선비정신, 가난해가지고 그냥 늘 배고파야지 돼. 그래서 성경도 다 유교를 가지고 해석을 해. 유교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배고프고 가난해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면 다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그거 왜 헌금 안 하지? 돈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헌금해야지. 차 그렇게 좋은 차 타면 어떻게 헌금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그냥 유교 분들인 거예요. 지금 풍부를 주시면 그것도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리고 풍부와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지금요 우리가 부자들을 전도하려면요 우리도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들을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들 타는 차를 탈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치는 골프도 칠 줄 알아야지 걸어가면서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호텔에 다 모였으면요, 호텔에 가서 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가난하게.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요, 모두가 호텔 가서 부자 전도하기만 원합니다. 다 하나님, 제가 부자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들 전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어디에 지금 중심이 가 있는지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막대기를 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팡이,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지팡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이 복음 전해야 할 그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도 아니고 왕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혹시 개척교회 목사입니까?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팡이가 큰 교회 목사입니까?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제 개인 차는 없지만 이제 교회차 뭐 평생에 뭐 이거 운전하면서 다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래요, 뭐 벤틀리 주신다고 하면 아멘. 목사는 벤틀리 타면 안 되는 거 같죠? 보여드릴게요. 저는 벤틀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티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가 생기니까 오늘 제가 또 지방 목사님들이랑 같이 일하다 왔거든요. 지방에 준비해야 되니까 갔는데, 오늘 4명이 모였는데 2분이 차가 없대요, 교회에. 그래서 오늘 걸어오셨어요.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까치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한 500m 넘게를 그냥 뭐 걸어올 수 있죠. 근데 교회 자체에 지금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인 곳에도 이 목사님도 교회에 차가 없어요.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저는 사실 처음 가봤는데 교회 사이즈가, 지금 교회 본당 사이즈가 우리 교회 여기 본당의 4분의 1인 거예요. 거기서 성도님들 한 7명 앉으면 다 앉을 수 있는,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차를 주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를 주시면 우리는 그 차를 쉐어할 거니까. 우리에게 차가 오면요, 그분들도 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차를 그냥 5대 10대를 줘도요, 그냥 우리만 잡아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쓰기 시작하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에게 줘가지고 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고 뭐 좋은 빌딩을 사가지고 그런 데 관심은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예배당을 예쁘게 해서 정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와 음악과 조명과 온도, 추워 죽겠으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저도 목사인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못하겠어. 그냥 그 집에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바로 잠들어.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요, 이게 막 온도에 신경 쓰고 막 소리에 신경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개척한 지 6개월이 되셨는데도 지금 음향 지금 계속 모시고 하는 이유는요,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 딱 목적 한 가지, 기도하기 좋은 사운드, 기도하기 좋은 조명, 기도하기 좋은 모든 것들. 지금 소리 많이 안 나죠? 진짜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집요하게 모셨어요. 야, 진짜 대충 하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삐소리가 조금 나는데요, 조금 또 나요, 이러면서 또 오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평생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만 다 들어갔잖아요. 결국 이 막대기, 그 양치는 목대기 요거 들고 죽었거든요. 벤틀리 아니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 막대기 가지고 죽게 하셔도 저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천만 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고 싶어요.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치는 막대기, 내가 가진 막대기보다 당신들은 더 좋은 막대기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막대기로 천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1억 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사람들의 그 영혼이 부흥하고 아버지의 집이 부흥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식 그냥 막 이렇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구원받게 하는 그 꿈을 꾸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개척교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통하여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지팡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요만큼의 능력, 요만큼의 재능, 요만큼의 이 통장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장이라고 부르실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팡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털 냄새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팡이를 붙들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끊이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도록 하셨고, 그래서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건짐받게 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지팡이는 인생 최고의 지팡이지 않겠는가.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일의 지팡이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통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연약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작은 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작은 교회, 냄새나는 화장실,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나는 화장실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가난함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지식 없음과 나의 부족한 학벌과 나의 부족한 인간관계와 나의 부족한 성격과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신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수일,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해야 배가 부르고 무엇을 더 달라고 해서 채워주셔야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이제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